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욥기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 전에 욥기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욥기의 질문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죠. 욥기 질문의 핵심은 사탄이 하나님께 되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스 땅에서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의 대답은, 하나님, 욥이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아들 7에 딸 3을 두었으니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질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고통의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찾기가 묘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욥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닥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아내조차도 자기를 외면하죠. 당신의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하라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라는 데 본질이 있어요. 즉 죽을 만큼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욥이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시작은 욥의 세 친구들, 그 유명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뭔가 하면, 네가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혼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실수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욥은 계속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욥이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옳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그 욥의 질문은 간단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욥기 38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몇 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기 38장 4절부터 한 11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38장은 실제로는 질문의 출처가 창세기 1장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대답해봐라. 어떤 질문이죠? 욥의 질문은 인과율로 설명이 안 되는 질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도 맞지 않고 틀립니다. 인과율에 따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인과율로 만든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한테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만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 통상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질문 안 하시거든요. 아담한테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딱 그 한마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무서운 질문이죠. 마찬가지 욥에게 던져진 이 질문도 하나하나 같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과학자도 어떤 지구과학자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그곳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창세기 1장의 그 본문까지 어떤 과학자가 이게 아주 빅뱅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보았겠습니까? 상상력의 산물이죠. 아무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포갑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생각은 해주실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이 성경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미스테리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욥기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이 수많은 주석수와 성경의 수많은 답변서들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 무엇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답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욥기 42장 5절에 한번 보시죠. 42장 5절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긴 길이 언젠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스페인 가서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길다고 얘기한다는데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길이 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긴 길은,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마음이 심장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30cm도 안 되는 길이지만 이 길을 내려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으로 말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내려가는 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내어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는지,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로 꼭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인의 목적과 작정에 맞게 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가 때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면케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인간적인 고뇌에 휩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정말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나의 은혜는 너의 그 아픈 손가락에, 너의 그 육체의 가시에, 너의 미완에, 너의 불완전함에 내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평생의 질문이기도 하고 평생에 걸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틴 루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주님께 대한 사랑, 이것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아들까지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이, 즉 욥기의 질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